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0절.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 지피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전쟁을 해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상대와 나의 약점과 강점을 잘 파악하고 승산이 있을 때 싸움에 임하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손자병법의 말이죠. 성경의 병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성경의 병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36년 고통당했으니까 비교할 수 없이 많죠.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 식민지 지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을 구해내시기 위해 지도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너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는 그 즉시로 거절합니다. 6번이나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또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죠. 자신감도 없고요.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시는데도 계속 거절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믿지도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가서까지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이집트 왕이 어찌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모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하기 싫으면 간둬라, 때려쳐라,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네,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위대한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하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변명을 극복해야 합니다. 먼저 11절 보시죠.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자신 없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따라하시죠.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있으면, 열등감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건강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집트 왕족입니다. 그런데 40이 됐을 때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이집트 군인에게 핍박을, 학대를 받고 맞아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좌우를 살펴보더니 가서 그 이집트 군사를 때려 죽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집트 군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뭔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도 많고 힘도 있고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돼요. 살인자로, 지명수배자로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의 양치기가 되고 맙니다. 모세는 40년 전 이집트 공주의 아들 왕자로 있을 때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마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우월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것 건강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아무 자신 없어하고 그리고 위축되어 있는 것, 이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연 이어서 2차례의 장례를 집례하는 경우는 처음인데요. 장례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화장을 마치고 나면 작은 단지에 마지막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게 내가 갈 모습인데 우리 모두도 저렇게 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짧고 들의 풀 같고 꽃과 같습니다. 아침 안개 같습니다. 곧 사라질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오늘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겸손한 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흙이라서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허약하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무력함을 알고 내가 힘이 없고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존재인 걸 알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참된 겸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겸손한 사람과 함께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역사처럼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디안에게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너의 힘을 가지고 민족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이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할 것이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미리 예언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언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린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너무 늙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힘없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못하는 거 시키지 않는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셨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됐습니다. 광야로 나왔더니 그러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어요? 네, 아닙니다. 광야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서 죽겠는 거예요. 우리 목 타서 죽겠다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모세가 화가 났어요. 내가 목숨 걸고 가기 싫은 이집트 땅을 가서 다 건져내왔더니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 인간들과 내가 어디까지 가겠는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반석을 명해라. 너의 지팡이로 저 반석을 가리키고 명해라. 내가 물을 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팡이를 들더니 모세와 아론이 서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쾅! 이게 모세가 한 행동이에요. 마치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물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 결국은 못 들어가요. 그렇게 고생하고 광야까지는 데리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라만 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 받았을 때 제가 누구라고 감히 거기를 가겠습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이끌어내겠습니까?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된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너를 인도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곳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금이나 은, 돌이나 나무, 뭔가 형상이 있습니다.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돈이 신일 수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나 큰 차, 물질이
신일 수 있겠죠. 그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따라갑니다.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라갑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라는 찬양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해요. 간수에게 은혜를 받고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무슨 능력으로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두 번째 장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장례를 집례할 때에 유족들을 위로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찾아가 조문하고 위로도 하지만 사람의 위로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살아도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자나 깨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죄인인 나를, 연약한 나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13절입니다. 또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저도 할 수 없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14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곧 나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독특한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현재도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아직 여러분이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의미가, 행동하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을 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가장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출애굽의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이 30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이집트에 들어가면 쉽게 보내줄까요? 누가 노예를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재산인데 안 보내주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 힘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피조물로도 설명되지 않으십니다. 근데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 삶에서 실제적인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